우리 시간에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우리 옆사 한번 보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사랑의 향기를 가득 채우시고 또 사랑으로 살게 하시며 사랑을 넘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 소망을 담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이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5가지 사랑의 언어 다섯 번째 시간으로 무릎 꿇는 사랑 봉사, 무릎 꿇는 사랑 봉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잘딱깔센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알잘딱깔센. 우리 젊은 분들은 많이 들어보신 것 같은데 발음도 어렵죠? 해석하면 이겁니다.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라는 거예요. 좀 표정들이 뭐 그런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냐라는 표정으로 보시는데요. 눈치껏 내 마음을 잘 알아달라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우리가 바라는 마음이 딱 이와 같지 않을까요? 알아서, 잘, 딱, 센스 있게.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서로를 잘 몰라 괴롭고 힘든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모른다고 해서 가만히 있다 보면 우리의 관계가 나아질 수 없겠죠. 서로를 잘 알기 위해 깔끔하고 센스 있게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애써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마땅한 태도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 움직이고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벌써 시간이 흘러 사랑의 언어 시리즈 벌써 5번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1주차는 다름은 정상이다 라는 이야기를 봤고요. 2주차에서는 인정하는 말, 그리고 그 다음 말은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지난주는 우리가 마음을 흘려보내는 선물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 서로에게 사랑의 표현, 마음을 흘려보내는 선물 좀 하셨습니까? 지나가다 당신 생각나서요 라고 하는 그 꽃 한 송이 사서 올려주셨나요?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꼭 집에 가다가 지나가다 당신 생각나서 라는 마음으로 조그만 선물이라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5번째 시간인데요. 봉사,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 누구나 한 번쯤 집에서 경험해 봤을 것 같아요. 아내가 하루 종일 집안일에 지쳐서 저녁 먹고선 이렇게 푹 쉬고 있는데 남편이 소파 위에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나 여보를 너무 사랑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말은 참 달콤하죠.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아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말은 됐고 가서 설거지나 좀 하세요. 이런 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오늘 집에 가면 설거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하세요, 빨리 하세요.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100마디 사랑해 라는 말보다 말없이 설거지 한번 해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의 표현이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볼 5번째 사랑의 언어, 바로 봉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게리 셰프먼이라는 사람은 이 봉사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화면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그를 섬김으로써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한다. 당신은 그를 섬김으로써, 그에게 봉사함으로써 그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다른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의 언어가 선물을 받았을 때 사랑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함께하는 시간을 공유해 줄 때 사랑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정하는 말을 들었을 때, 칭찬의 말을 들었을 때 사랑받는다라고 느끼기도 하죠. 그리고 놀랍게도 어떤 사람은 누군가 나를 섬겨주었을 때, 또는 내가 섬기는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기도 한다라는 거죠.
봉사가 사랑의 언어인 분들은 말보다 그래서 행동에 더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해라는 100마디 말보다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는 그 한 번의 행동이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사랑의 언어가 봉사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누군가 도와줄 때 깊이 감동을 받아요. 내가 힘들 때 말없이 와서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깊은 사랑을 느끼고 오래도록 그 사랑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또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크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도와줄게 라고 말해놓고 안 도와주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오해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신도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봉사함으로써 그 사랑을 표현하곤 합니다. 이런 분들은 묵묵히 뒤에서 섬기죠. 표 안 나게 식당 봉사하고 청소하고 누군가의 짐을 들어줍니다. 왜요? 이것이 내 사랑의 방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묵묵히 섬기는 분들이 계시죠. 오늘 그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들의 사랑의 언어가 바로 봉사, 섬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보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봉사와 섬김의 가치를 이미 배우고 받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오늘 읽었던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닐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다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기기 위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섬기려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로부터 온 한글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집사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집사님들 계시죠? 그 집사라는 단어가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집사라는 의미 말고 원래 그 당시의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식탁에서 시중드는 사람, 식탁에서 시중드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손님이 식사할 때 옆에서 음식을 나르고 시중을 드는 가장 낮은 자리의 종을 가리키는 말이 디아코네오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 문화에서 선생님, 랍비라는 사람은 굉장히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절대로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랍비, 선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의 발을 씻기고 시중을 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디아코네오, 내가 너희의 종이 될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기려, 너희의 디아코네오, 종이 되기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식탁에서 시중드는 종의 자리로 스스로 내려와 기꺼이 자신이 종이 되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은 말이 아니라 실제의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당시 발을 씻기는 일은 종 중에서도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은 종, 이방인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가장 등급이 낮은 종이 했던 일이라는 거죠. 유대인 종에게는 시키지도 않을 만큼 천한 일이 그 발을 닦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길이 흙먼지 투성이었고 사람들은 샌들을 신었으니 발이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그 더러운 발을 씻기는 건 정말 아무도 하기 싫은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주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 가장 낮은 자리로 기꺼이 내려오셔서 가장 천한 일을 몸소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이 발을 닦으시던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할 유다 또한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배신자의 발까지 닦고 있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섬김은 자격 있는 사람만 골라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상황, 나를 기쁘게 할 상황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배신할 자의 발까지 씻기신 그야말로 조건 없는 사랑, 그 존재 자체를 기이 여기는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발을 씻기고 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세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우리 한번 더 따라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서로의 발을 닦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또 집에 가서 대야를 깔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발을 닦는 것이 무엇인가? 기꺼이 내가 너의 자리까지 내려가겠다. 내가 기꺼이 너의 삶의 자리까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인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섬김과 봉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받았다면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발을 닦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의 죄를 씻으셨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 사랑을 어제도 누렸고 오늘도 누리고 앞으로도 쭉 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땅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이 말씀에 따라 사랑하는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섬기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높아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감정에는 인정 욕구라는 것이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은근히 내가 남들보다 조금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해,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일 거야 라고 하는 착각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나에게 이런 마음을 갖게 해요. 내가 섬김을 받아야지, 내가 섬김을 받아야지, 내가 섬겨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그에게 섬김을 받아야지 라고 하는 심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제 안에도 섬김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물었더니 여러분이 너무 바로바로 대답하셔서 요새는 상처가 좀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하루는 서울의 한 기업인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집회 장소가 서울의 한 유명한 호텔이었어요. 그 당시 제가 타고 있던 차가 있는데 아직도 저는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세단을 제가 타고 있었습니다. 스포츠카의 힘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외형은 검정색의 아주 유려한 색깔을 띠고 있는 아반떼였어요. 세단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다른 차를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반떼를 제가 타고 있었습니다. 검정색, 이름도 있었습니다. 까망이라는 거였는데 이상하죠. 제가 호텔 입구에 이렇게 들어섰는데 앞에 있는 차들이 이렇게 하나씩 운전석에서 내리면서 모자 쓴 분들이 그 차를 몰고 이렇게 가주시더라고요. 저도 제 순서가 기다리고 있다가 당연히 아반떼에서 조용히 내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모자 쓴 분이 문을 이렇게 미시더니 가세요라고 하더라고요. 당황했습니다. 저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초대받아서 왔는데요 라고 했더니 가세요 라고 얘기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화를 내지 못하고 조용히 주차하러 갔어요. 그리고 나서 강의를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오늘 강의하러 온 강의자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라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문득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꼬집어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목사가 대접받아야 되는 자리입니까? 대답하기 애매하시죠? 여러분, 목사가 대접받아야 되는 자리, 대접받는 것이 마땅한 자리가 목사의 자리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제 마음에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강사인데,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하지라고 하는 그 욕구가 나도 모르게 숨쉬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방금 마가복음 10장 바로 앞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요청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가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누가 국무총리 될 거냐라고 이렇게 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12명 중에 누가 최고의 제자냐라고 서로가 높아지고 싶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지어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크고자 하는 자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꺼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낮아질 때 높아질 줄 믿습니다. 세상은 높아지는 것이 인정받는 길이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낮아짐이 높아지는 지름길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섬기지 못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섬김을 보상심리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상심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해줬으면 너도 해줘야지 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섬김의 행위를 보상의 원칙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일을 주면 마땅히 일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이치니 내가 섬기면 너도 나를 마땅히 섬겨야 돼라고 하는 이 보상심리가 우리를 멈추게 만든다라는 거죠. 내가 한 만큼의 봉사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억울한 마음이 들고 내가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먼저 섬기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착하게 살면 바보야, 섬기면 나만 손해야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아질 기회, 그래서 높아질 기회를 발로 차버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섬김은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일을 주면 일을 받고 일을 주면 상을 받는 그런 거래가 아니라, 받은 만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조건과 상관없이, 마치 예수님이 배신자였던 유다의 발을 닦을 때 계산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저 사랑 때문에 행하는 것이 바로 섬김의 행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은 낮은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위에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갈 수 있어야 되고, 보상을 바라지 않고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으로 기꺼이 헌신하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과 다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섬김의 방식을 기억하고 서로에게 예수님의 방식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봉사하고 섬겨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섬김의 시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가장 싫어하는 일, 가장 도움받고 싶어하는 그 일을 함께 해주는 거예요. 배우자가 설거지를 싫어하면 설거지를,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어려워하면 쓰레기를 버려주고, 빨래 개는 걸 싫어하면 빨래를 개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죠. 내가 해주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끊임없이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반복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나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상대 중심적인 사랑.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랑의 언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회개하고 가장 많이 돌아보는 사람이 바로 저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죄송합니다. 오늘도 죄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전 나름대로 집에서 참 열심히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 직업이 목사입니다. 봉사에 탁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섬기는 거에 최적화된 사람이 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집에서도 저는 제 나름대로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간다라고 생각했어요. 돌아보니까 저의 봉사와 저의 섬김은 주로 이런 거예요. 길 가다가 맛있는 게 보이면 아내에게 사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아내 차를 잘 돌봐주고, 엔진오일 갈아줄 때가 되면 엔진오일도 잘 갈아주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차에 엔진오일을 싹 갈고 와서 아내에게 너무나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당신 차 돌봤어. 내가 오늘 엔진오일 딱 1년이 돼서 깔끔하게 갈고 왔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아내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엔진오일은 무슨 설거지나 해주지, 화장실 청소나 좀 해주지 라는 그 말이 돌아오는데, 여러분, 제가 서운했을까요?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서운하죠. 남자분들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동의 좀 해주세요. 서운하죠.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시간을 들여서, 그것도 1년이라는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가 자동차 엔진 오일을 그때 딱 맞게 갈아 갖고 왔는데, 1년을 기다려왔는데 왜 그 헌신과 봉사를 이해 못하느냐라는 생각이,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이유가 지금 밖에 있어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장실 청소나 해주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순간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내가 너무 내 중심적인 사랑을 한 것은 아닌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그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때마침 이번 주 금요일 기회가 생겼습니다. 금요일 오전에 제자반이 하루 쉬게 된 거예요. 아, 잘 됐다. 그럼 이때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한번 해야 되겠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전에도 화장실 청소 했습니다. 문제는 시킬 때만 했어요. 시키기 전에 자발적으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금요일 아침 아내가 바쁘게 준비하는 그때 먼저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집안에 깨끗이 화장실 청소를 너무너무 락스칠까지 해서 할렐루야. 얼마나 제가 심했는데 그 다음날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한 권사님이 얘기를 벽은 하셨습니까? 제가 벽은 안 했었거든요. 어쨌든 화장실까지 깨끗이 바닥까지 싹 청소하고 딱 나왔어요. 그날 저녁에 아내가 저를 보는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 그것도 귀한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가 정말 바라는 것,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과 봉사라는 거예요. 1주차에 우리가 배운 원리 기억나시죠? 사랑은 내 방식이 아니라 상대의 언어로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볼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내 기준으로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제일 도움받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람의 언어로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부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내가 좋아하는 차를 매일 아침마다 데워서 머리 밑에 놓아주었대요. 그것도 10년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요. 말은 한마디 안 합니다. 그냥 매일 아침 따뜻한 차 한 잔 일어나서 아내가 좋아하는 그 차를 데워서 그 머리맡에 놓아준 것뿐입니다. 그러자 그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한다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매일 아침 그 차 한 잔이 나를 더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행동과 어떤 말보다 그 한 번의 사랑의 행위와 봉사와 섬김이 사랑의 표현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봉사의 언어입니다. 말이 아니라 손과 발로 하는 것입니다. 그 섬김에는 꾸준함이 있고 한 번의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반복되는 노력과 수고가 있는 거죠. 오늘 상대방의 방식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섬김을 통해 꾸준하게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시작. 생색은 봉사를 망치는, 여러분 아멘이시죠? 섬기는 사람들이 가장 피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생색내고자 하는 욕구예요. 내가 이거 했다, 봤지, 그거 알지, 이거 내가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발 씻기고 제자들에게 발 내가 닦았다, 깨끗이 닦았지 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 그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죠. 묵묵히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섬김은 표현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섬김은 이미 그 상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조용히 표 안 나게 그 마음을 표출하고 표현하는 것이 섬김의 진짜 가치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색내지 않는 것, 이것은 섬기는 사람들이 할 행동은 맞습니다. 반대로 그럼 여러분, 섬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섬기는 사람들이 아무 표현도 안 해주는 것도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섬김을 받았다면 반대로 섬김받은 사람은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날 봉사해줬을 때, 섬겨줬을 때 고마워, 감사해,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해 라고 하는 말 한마디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섬김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들은 섬김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섬김이 인정받을 때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오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역자들 안에도 사랑의 언어가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박민수 목사님의 사랑의 언어를 이렇게 보니까 인정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깨닫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늘 너무 잘생긴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칭찬 많이 해주세요. 뒤에도 웃고 계신데. 그런가 하면 안승은 목사님의 그 사랑의 언어는 뭘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은 참 희한해요. 봉사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안승 목사님이 지나간 자리는 항상 깨끗해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정리정돈을 너무 잘하는 것 같고 누군가를 섬겨주는 걸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별 말씀은요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창고가 깨끗이 정리되어 있어요.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사용해봤어요. 또 어느 날 봤더니 사역자 리트스를 가면 항상 사역자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목사님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또 오늘도 먼저 일어나서 우리 챙겨주네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라고 하면 별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혼자 운전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보면 제가 이렇게 이용해 먹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자꾸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갖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섬기는 사람은 생색을 내지 않더라도 섬김받는 사람이 그 사람의 수고를 인정해 줄 때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억지로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칭찬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삶을 움직이고 것이 사랑의 또 다른 순환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 한 가지 사랑의 언어가 또 다른 사랑의 언어와 서로 작용하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이 더욱더 깊게 새겨져 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섬김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 섬김을 감사로 표현하세요. 그 섬김을 인정해 주시고 그 섬김을 기뻐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공동체 안에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 사랑의 열매가 끊임없이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봉사의 언어는 가정 안에서만, 사랑의 언어에서만, 사랑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봉사의 사랑의 언어가 가장 필요하고 또 가장 넘쳐나야 되는 것이 다름 아닌 이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야말로 섬김으로 세워지는 곳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묘사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몸의 지체들이 서로를 섬길 때에 그 몸이 더욱더 건강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사랑을 오늘 시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이 교회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예배당을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 아침 일찍 나와 안내하고 또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이분들은 심지어 교회 안내만 하지 않아요. 쿠쿠 손님까지도 안내하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당황했는지 몰라요. 예배로 찬양을 섬기시는 분들 쉽지 않습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나와 훈련 연습하고 또 주일 아침마다 나와서 이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셀리더들도 있어요. 그리고 매 주일 부서를 섬기는, 아이들을 섬기는 귀한 교사들까지. 여러분, 이분들이 여러분에게 박수 받으려고 섬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묵묵히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기꺼이 그 마음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섬김이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 섬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분들 향해서 마음 다해서 진심을 다하여서 사랑과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에 섬기는 분들이 있다면 당신의 섬김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 섬김의 자리에 동참하실 수 있어야 돼요. 박수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요, 박수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고 칭찬하는 말까지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섬김의 자리까지 내려가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종 노릇하라 라는 말은 헬라어로 듀로우라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종이 되라 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서로에게 종이 되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모두에게 서로가 종이 되어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어디에 쓰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을 위해 쓰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종이 되도록 내 자유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표현입니까? 자유인이 되었는데 서로를 위하여 종이 되도록 그 자유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신 목적이 누군가에게 봉사하고 섬기기 위하여, 노력하기 위하여 그 자유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선 반대죠. 우리의 자유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목적은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내 평안이 아니라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기꺼이 내 자유를 사용하여 그를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감동시키고 있습니까? 화려한 건물, 멋진 프로그램, 아니요, 그 어느 것 하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빈들에서 예배했고 성전 앞에 모여 예배했던 것이 다였다라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던 그 봉사와 섬김과 사랑의 실제적인 모습이 그 초대교회를 부흥케 하게 하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나누고 섬기고 과부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먹이며 병든 자를 찾아가는 내 자유를 기꺼이 그 공동체의 자유를 위해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찾을까요? 크고 화려하고 좋은 시스템과 좋은 양육을 갖춰 있는 그런 교회를 찾을까요? 아니요, 교회를 찾는데 어떤 교회예요? 바로 기꺼이 그 자유를 통해 서로에게 종이 되어줄 수 있는 교회. 내게 주어진 이 자유를 사용하여서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세워주며 기꺼이 내 것을 포기하고 서로를 더 기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종들이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를 세상에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교회, 기꺼이 그 사람의 사랑을 위해, 그 사람의 만족을 위해 무릎 꿇을 줄 아는 교회, 그것을 세상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조그만 일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오늘 주보 안에 또 여러분의 여름 사역을 위한 안내 표지가 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겨보세요.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 내가 무엇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 마시고 오셔서 그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필요한 것들을 또 채우세요. 또 어떤 분들은 시간이 나지 않을 때는 때로는 재정으로 그 마음을 헌신하며 섬기며 돌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담지 않는 거예요. 내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고 내 기쁨을 기꺼이 내려놓고 누군가의 기쁨을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그 자발적 섬김의 헌신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온전한 자유가 생겨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배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예배팀 안내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4명이 모집됐습니다. 할렐루야. 끝나지 않았어요. 더 있을 줄 믿습니다. 박수 치는 분들, 특별히 남성분들 중에 엔지니어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기쁨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구나. 내 섬김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내 섬김을 통해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구나.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느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삶,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는 삶, 받는 삶을 뛰어넘어 주는 삶으로 나아가는 봉사와 섬김의 사랑의 언어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오래전에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어요.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그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억하십니까? 우리 1, 2년 전에 이 교회를 개척되어지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제목이 바로 이 제목이었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김의 기쁨을 줄 아는 교회. 세상에 주목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중심이 바로 서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교회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렇게 교회된 여러분이 서로에게 섬김받기보다 섬김을 줌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마음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하며 이 찬양으로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기는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요. 섬김을 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요, 그 섬김의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고백할까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3절로 고백합시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하는 교회,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해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피로 사신 이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이 시간에 두 가지만 기도해 볼게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번 한 주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섬김으로, 어떤 봉사로 함께하면 좋을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섬김과 어떤 봉사로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받는 사랑에 익숙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사랑하는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봉사하는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 하나님의 몸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 내가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살아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믿음의 결단하며 우리 시간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가정 가운데 부르셨고 사랑의 은혜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부르신 모든 삶의 자리가 우리 너희 아름다운 교회,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크신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하나님, 섬김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당연하지 않은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오늘도 사랑을 누리고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받은 자답게 부르신 자리 가운데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안에서 하나님 서로의 이 섬김의 수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로 은혜로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 교회가 서로의 사랑의 헌신과 봉사와 섬김으로 세워졌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알 수 있는 사랑의 방식으로 섬김의 방식으로 서로를 세워가며 서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그렇게 서로를 사랑함으로 세워감으로 우리 안에 놀라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